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를 많이 보유하면, 내가 지식 정보를 많이 얻으면 안전하고 강하리라,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오늘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건데, 골로새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그렇게 이제 한 지역 안에 있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한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하고 그 지역에 지금 위협적인 그런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근데 그 당시에 이단은 어디냐면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영주주의. 근데 영주주의가 주장하는 아주 큰 두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다. 그노시스. 그 이제 직통 계시로 그들이 받은 그 영적 지식을 그노시스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하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은 같지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식은 그냥 세상에서 아는 것, 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데, 지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지식의 실제적인 설득과 지식의 적용이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어들이 뜨는데 대부분이 어디냐면 결혼식장. 결혼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은 검색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뭐냐면 결혼식장이에요. 그리고 결혼업체, 그리고 신혼여행에 대한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시작부터가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창조,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창조가 됐고, 그리고 온전히 한 몸을 어떻게 이루고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 진정한 가정관은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풀려요. 결혼을 무슨 결혼식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결혼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정작 뜨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다 뜨더라. 무슨 장례식장이 어떻고, 그리고 뭐 어디 매장하고 어디 낙골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만 수두룩하게 정보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뜬다고 하면 제일 많이 뜨는 단어가 뭐냐면 공포예요. 두려움이고 죽음이를 검색했을 때 끝이고 마지막이고 어둠이고 이런 것들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세상의 지식의 답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죽음의 비밀은 다 검색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탄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 돼야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세는 한 세상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세상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 복락이지만 지옥은 영원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영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영생으로 적용되고 풀리는 모든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세상의 지식에서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단 말이죠. 죽음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 것만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만 내 일생을 걸겠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여기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다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한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고, 근데 영주주의자는 직통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지르니 니네들이 직통계시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알아?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알아? 제대로 다 모르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아라 온전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뭐 어떤 걸 하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뭐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지혜와 지식에 충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공들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많이 얻어요. 강해지고 안전해진다. 그리고 또 공들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하고 능력이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기록할 때 이 당시는 능력의 상징은 권력이요, 권력. 그래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능력을 얻는 것도 권력이라. 그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던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은 어디냐면 로마의 뭐 관리들 아닐까요? 로마의 집정관, 뭐 그 주위에 아니면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능력을 얻으려고. 능력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천사 숭배 사상.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 그들을 숭배하며 그들의 능력을 우리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 천사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주시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천사보다 더 크시고 천사들조차 부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김이, 죄 씻김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죄사함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이 되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용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용서는 죽음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용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용서. 브루의 아주 명작 영화인 배너를 보면 그 주인공이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배너는 정말 복수심에 불타지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막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들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되겠는데, 용서하면 되겠는데, 용서하면 다 풀릴 텐데, 자기도 풀리고 그 상대방도 풀리고 할 텐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해서, 아니 거꾸로 용서가 죽은 만큼 힘들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용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셔야 내가 풀리고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봉사 잘못됐다가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한다고 하지만 시험 당해가지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팽개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진짜예요. 우리가 섬김의 능력, 봉사의 능력은 누구 가운데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능력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일치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치와 화해의 능력이 되시는, 제가 금요일에 심야기도 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늘 아주 그냥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생겨나는 막 싸움들, 분쟁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편지를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일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늘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해하고 화목한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예전에는 냄새가 났어요. 아주 악취가 풍겼지만 이제는 화목하고 화해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돼야 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고 거짓 신세인 그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가 탁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서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추는 사람으로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십니다. 인간은 안전하려고, 강하려고 지식과 능력을 구하잖아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건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집을 지어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지어 사신. 여러분, 충만은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 이 찬양을 하겠지만, 충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충만은 신의 영역이고, 오직 충만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직통계시로, 깨달음으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만이 모든 것에 충만이고, 이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거야. 집을 짓고 사신단 말이야. 그게 충만함이야. 근데 영지주의자는 가연설이고 이원론이.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은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악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육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서도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들도,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오국의 신앙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오국의 신앙인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들 저를 보시오. 달 보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지방에서 감리사할 때, 장로님들 취임할 때 열 몇 분이 쫙 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문답이 있어요. 뭘 묻고 뭘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묻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제가 물었던 얘기, 그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용하시더라고. 아무튼 기가 막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절 보고 크게 대답하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크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답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사과 괴짝 하나를 끙끙 메고 땀 흘리고 제 목양실로 들어와요.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던 분이에요. 목사님, 그때 제가 크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는데요, 한 달 동안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감리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물어요. 크게 대답하시더니 해야 돼. 속으로 속 사람으로 대답하셔야 돼. 크게 하셔. 우리 어린이들도 대답하셨으면 좋겠어. 아멘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계시를 받고 뭘 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이신, 지혜와 지식에 충만이신, 모든 능력에 충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적용해야 돼요. 지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0입니다. 빵점입니다. 제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먹었어요. 갉아먹었어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거 솔직한 거예요. 제로가 됐든 깎아먹어서 마이너스 인생가 됐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채워야 돼. 응? 채워야 돼. 진정한 채워짐은 충만함으로 이어짐은 계시로, 감동으로, 뭐 다른 것으로 외부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세상 전통의 교훈으로, 풍조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깎아먹고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충만함의 비밀이 이제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 에베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스스로 세우니라. 이 얘기는 뭐냐?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충만함의 동시성의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야. 동시에 우리는 지체라 한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함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 나의 지체는, 내가 지체, 손과 발이 어디를 통하여 내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몸을 통하여, 오곡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게 충만함의 동시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오늘 2절도 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에베소 4장 15절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충만함에 교회 공동체 한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찬양대에 이 찬양이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 지민이라. 송명이신 그 이름이란 시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소홀의 시 중 초운이라는 시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한 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아니 우리가 죽어서도 죽은 후에도 영원히 부를 이름, 충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충만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누가 세신 분이 있는데 74번이 나와요. 제가 그 단어를 74번을 딱 붙들면서 흥분을 했어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10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에요? 74주년. 할렐루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오곡교회만큼은, 올해만큼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 그리고 충만은 여러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곡 신앙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그리고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바빠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바쁘면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바쁘면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 오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 우리